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 혹은 57면에 있는 마가복음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할례는 선민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굳이 왜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했을까? 6일도 괜찮고 5일도 괜찮고 혹은 10일이고 한 달도 괜찮은데 굳이 8일이라고 한 것은 최소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 번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이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나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즉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냐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대대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 관계 속에 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관계의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자녀라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주일 성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발표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즉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추적 조사가 지난 1월에 있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총 12,9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율이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했을 때에 약 48.6%, 50%가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23년 1월 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지금은 코로나19 이전에 100으로 보면 67.5%, 70% 가까이 그래도 예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면 자기네 교회는 뭐 90% 나온다, 또 뭐 100% 나온다 이런 분은 거의 없고 거의 60%, 7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응답도 21년에는 약 31%였고요. 22년에는 26%, 그리고 23년 1월 달에는 16%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일단 예배를 못 드렸다, 뭐 영상으로도 안 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잘 몰라서 혹은 교회가 영상을 송출하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렸다 하시는 분들도 2021년에는 약 한 9.6%, 10% 가까웠는데 금년에는 5.8%, 6%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일 성수가
좀 성전에서 드린 예배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코로나 이전을 배경으로 두었을 때 다시 한번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 뭐 구역이나 아니면 목장이나 이런 모임들은 이 코로나 이전보다 60%, 약 59.4%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고, 또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도 61% 정도 회복됐고, 전도와 선교는 56%, 또 구제와 봉사는 59.5%, 새신자가 등록하는 숫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60%, 그리고 새신자의 이 증가는 코로나19를 100으로 잡았을 때 50%밖에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와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됐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준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유대인들하고 몇 가지의 문제들로 충돌이 일어나요. 논쟁도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은 금식 문제와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 초기 사역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문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에게도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과 안식일 문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시며 또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과의 예수님의 논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 입으로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왜 저런 일을 하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손이 펴져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과의 어떤 그 논쟁 그리고 충돌을 더 확산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가서 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 때문에 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되냐? 이럴 때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즉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돼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요한복음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유는 첫째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음으로 삼으심이 이러라.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고 제자들이 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단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이라면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 준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안식일이냐. 즉 출애굽기 31장에도 나의 안식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주님의
날이며 주님을 위한 날이고 주님께 속한 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날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혹은 또 손 마른 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인이 그날 무엇을 하였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를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날, 즉 안식일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안식일 혹은 주일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일은 주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에게 있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거지, 사람이 그 안식일에 무엇하고 무엇하지 말고 이런 것에 매여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 이런 비난과 조롱과 뭔가 논쟁이 되고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고치신 이유는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결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쳤다 그러면 오직 그거에만 포커스를 갖춰서 우리는 항상 이래요. 어떤 손 마른 손을 고쳤을까? 봉사의 손이 말랐으니까 주님이 고치십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정말 육신의 손이 말랐으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까지 말씀해 오시던 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왜 이 날을 위하여 왔고 내가 이 날의 주인이며 이 날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냐. 그러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처럼 이 주일은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 안식의 주인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 안식을 지키는 사람, 혹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을 준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주일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한 날이며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나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누구의 것인가를 자꾸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안식이 지키는 날에만 포커스를, 즉 어떻게 지킬 것이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39가지를 규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느질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 오는데 여기 단추가 떨어져서 달고 오면 안 돼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밭을 가는 일이나 농작물을 거두는 일이나 곡식단을 묶는 일이나 타작하는 일이나, 그리고 곡식을 까부는 일, 후 부는 일, 이거 다 안 돼요. 곡식이나 거둬들인 것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버릴 것을 구별하고 고르는 것도 안 돼요. 또 채질, 반죽, 빵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양털을 빠는 일,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2글자 이상 글자를 쓰는 것도 안 돼요. 글자를 쓰기 위해서 글자를 또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건물을 짓는 일,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도 안 되고, 망치질 안 되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안식일이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일을 계속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을 깨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비벼서, 타작이잖아요, 풀어서, 건부를 날려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식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밀밭 사이에 지나갈 때에 낫을 내지 않고, 즉 낫으로 곡식을 베지 않고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밀밭이나 아니면 포도원에 가서 하나 둘 따먹는 것은 결코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가진 자들의 배려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 잘라 먹어 왜 도적질했느냐 이런 문제로 거론하지 않고 그날 타작했다, 그리고 불었다, 그리고 입에 털어넣었다, 이런 것만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하대로 가서 제사장 위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않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조상 다윗도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긴 자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설병은 준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것으로 인해 그 누구도, 즉 다윗이 그것을 받아먹는 사건을 통해서 그 누구도 다윗을 책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야, 너 왜 그건 먹었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그건 먹었냐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 즉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라는 거야. 이 나의 안식일에 할 일은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또 로드스 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주일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날, 혹은 주님께 속한 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날 단지 종교 행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지라고 하는 종교 행사의 날이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림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고 주님께 속한 날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여러분 이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워서 다른 날들, 즉 이 주일이 지난 하루, 그 다음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삶들 가운데서 주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하는 날,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루 지고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날 받은 은혜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날 주의 날이니까 주님이 하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렇게 일주일을 7일로 나누어서 살게 된 것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라고 해요. 그러면 AD 300년 어간에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태양과 달 그리고 이 5개의 행성의 이름을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한 주간을 7일 혹은 한 일해라고 하는 7날로 정한 것은 여러분 이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을 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안식일,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사바트라고 하는데 이 사바트라는 말은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이 지키기 최소한 1800년 전, 즉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1800년 전부터 일주일을 7일로 정해 지켰고,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창조 때부터 그저 사람의 어떤 바이오 리듬 속에 7일간을 지키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다시 안식일이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안식일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이름이 사바트예요. 근데 이 안식일 다음 날은 사바트 첫째 날이에요. 다 지난 첫째 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안식 후 둘째 날. 세 번째 날은 안식 후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온 한 주간이 뭐냐면 안식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날을 그
어디에서 또 어떻게 지킬 건가를 중심으로 해본다면 첫날도 안식일, 사바트도 하나님의 날이고 두 번째 날도 하나님의 날, 세 번째 날도 하나님의 날, 네 번째 날도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준비일, 예비일이 되고 그 예비일이 지나면 또 사바트, 안식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내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게 속한 날이고 나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 나를 그날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너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 하루하루는 다 주의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안식일 날 더군다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하나 고치면 어떤 비난이 돌아올지도 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라고 시작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again이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오셨는데 또 다시 들어가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회당에 들어갔는데 굳이 그날도 또 회당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이라는 거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안식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날들이 누구의 날인지, 네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네 존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날 굳이 논쟁과 비난과 때는 충돌을 알면서도 그를 가운데 세우고 물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을 내밀라 하셨더니 여러분 손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런 거예요. 누구 손 고쳤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나처럼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선한 일에 주어진 모든 날들, 안식 후 첫날부터 다시 안식일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 우리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의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것입니다. 단지 오늘 예배 한번 드려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이 날이 주의 날이구나. 이 날 이후에 주시는 주일 지난 첫째 날, 주일 다음 둘째 날 모든 날들이 결국은 주님을 위한 날이구나. 주님에게 속한 날이구나.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구나를 알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 그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일 한 날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들어갔으니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최소한 종교적 의무를 다했어. 그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에 주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그것을 결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주의 것이군요. 나는 주님께 속한 것이군요. 내 날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날들도 다 주의 것이군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의 시작부터, 여러분 마가복음이 한 권의 책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 듣고 나면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한 편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뭐 잠시 전에는 어릴 때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현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잘 나가다 회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과거를 회상해서 예를 때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도 하다가 또 위기를 맞는 회사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어떤 드라마고 영화의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장면을 다 연결하면 이 영화나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만 딱 잘라보면 손 많은 사람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기도에 손이 말랐습니까?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봐요, 아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고쳐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단 한 사람의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은 내가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게 속한 날들을 너희가 보내고 있다면 앞으로도 내게 속한 날들 가운데 살면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힘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날들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냐? 너의 삶 자체가, 너의 시간 자체가 네가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상황과 순간과 그리고 모든 인생이 The Lord's Day, 즉 주님의 날들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시간들 속에서 생명을 살려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종교 행사의 날이 주일날이고 나는 그저 그냥 그 정도만 하면, 예배 정도 드렸으면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대단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날에 어떤 의미를 심어주신 것처럼 내가 사는 날들을 통해서 나 자신도 이미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날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좀 세워주고 선한 일을 해야죠. 근데 심지어는 주일날마저도 우리는 때때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영혼을 죽이고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 세속에 물든 마음을 씻고 새롭게 살아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좀 낫게 해줘야 되는데, 혹여나 주일날 와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주의 날이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대로, 그저 내 뜻대로 그냥 살아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일마저도 그러는데 주일이 지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주간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모든 날들의 주인은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치료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선한 일들을 좀 경험하게 하고 내가 그 일에 여러분 쓰여지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아세요. 완악함.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심으로 화가 나셨다는, 화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화내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하고, 주님 보시기에 니들 너무 정말 내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구나, 이쁘구나.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의 잣대로 이 시간에도 나는 그렇게 사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못 산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집사님과 권사님 못 산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저울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주의 것으로 보내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앉아서도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이런 성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주님의 날이고 주께 속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이것은 단지 썬데이 아니면 우리가 또 너스데이라는 이 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날이고 주님께 속한 날이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그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살려보자. 선한 일을 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주님 앞에 와서 때로는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안식일의 주인, 참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이 주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오늘 이날 주님이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리 살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참회하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속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